오늘 이 시간에는 4월 20일 토요일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시작 전이죠. 광고를 했던 것처럼 어제 대전 시험성교회 성도들이 방문해 주셔서 이렇게 음량을 송부해 주셨습니다. 음량을 하신 분은 서울에서 이제 큰 교회들이 이렇게 음량을 만져주시는 분인데 이제 정려 목사님과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 더 편안하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10년 동안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귀가 좀 예민하기도 하고 잘 들리지도 않아서 설교하는 게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 원래 설교 톤이 원래 이런 소리가 원래 제 톤이에요. 그런데 귀가 안 들리니까 음이 높아지고 또한 속도도 빨라지고 왜냐면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원래 모습으로 이제 조금씩 돌아갈 수 있겠구나. 편안하게 말하는 게 제 스타일인데 주일날 보면 제가 막 톤이 엄청 높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정신없이 막 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게 제가 귀에 안 들려서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고 10년 만에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는 사실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더 집중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에 너무나 감사했고요. 우리 성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어떻게 왜 지금까지 10년 동안 못 바꿨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까 못 바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섬김과 기도 덕분에 이렇게 은혜롭게 음량을 바꿀 수가 있었고요.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저는 바랬어요. 재정부실 만드는 거. 근데 일단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처음부터 맡겨드리지 않을 거고 저와 함께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교회의 변화를 꿈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봤어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우선은요. 누굴 먼저 변화시켜 주셨냐면 저부터 변화시켜 주셨어요.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는 한 분 한 분 지금 이태원에 보잖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진짜 그런 마음이 제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또 우리 권사님 볼 때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장로님 볼 때마다 눈물 날 것 같고 제가 성도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주일날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정말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목회 자리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참 증인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선 제 마음을 많이 변화시켜 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런 조금의 변화일 수 있겠지만 교회 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의자 치우면 안 돼요. 나중에 꽉 차서 앉을 데 없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왜 저보다 믿음이 참 좋으시네 라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 믿음이 약해서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는 진짜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제는 제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껏 주님께 일할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께만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정말로 모든 상황들이 풀리고 또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림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일평생에 이 어려운 교회 한 교회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에 우리가 산 증인이 된다면 믿는 자로서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의 한 주인공이 된다면, 주역이 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의 간절함이었어요. 사실 솔로몬은 우리가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흠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그 흠이 문제가 되어져서 발단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믿음이 변질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위대한 지혜 있는 사람이겠지만 그 지혜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태생부터가 사실 아름답지 않습니다. 누구의 밑에서 태어났죠? 밧세바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참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그런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다윗의 눈물의 기도 덕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당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수식어를 붙였죠.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에 뭘 보셨을까를 저는 묵상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솔로몬이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지혜를 구할 때 뭐 했죠? 1000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에는요 뭐가 있냐면 세 표현입니다. 간절함. 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을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때에 이루게 하실 것임을 그는 믿었고 그것을 간절히 신실하게 또한 그 역시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흠도 많고 변질할 것도 이미 알고 계시겠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통해서 일하셨던 것은 그의 간절함을 보시지 않았을까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변질할 수도 있어요. 사실 훌륭했던 목사님들 변질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이 변질을 할 걸 하지 않을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글을 썼던 것은 그 당시에 정말 간절했던 그 신앙을 주님을 보셨고 그를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변질할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훌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인데 그냥 무작정 간절하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어제 한 성도님이니까 이제 신방을 하면서 누군가가 자기의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말씀 볼 필요 있냐? 기도하면 되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조언을 하는데 그게 반복되니까 시험이 오더래요. 네. 이게 말씀이 말도 안 되죠.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집니까? 하나님은 뭘로 통해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건강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자신에게 계시해 주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솔로몬이 무작정 기도한 게 아니에요.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다윗의 영향을 받았겠죠. 아마 교육이 있었을 거예요. 또 말씀을 또한 솔로몬도 사모했을 것이고 결정적으로 지혜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게 22절부터 이어지는 24절까지 말씀인데 우선 22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참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온 회중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과 24절 보십시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명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지금 솔로몬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우선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심을 솔로몬이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온 마음으로 뭘 지키시는 분이시냐면 종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을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는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어렵게 표현하면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 마음을 다해서 이 종들과 맺은 언약을 꼭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런 하나님이심을 지금 누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찬양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 봐야 알고 우리가 배워야 알고 깨달아야 아는 것이 무작정 기도한다고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이거는 이제 신비주의죠. 무작정 뭔가 이야기해 주시겠거니. 이건 대부분 자기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말씀 없는 기도는 대부분 자기 생각이 많이 투영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지금 굉장히 스탠다드하고 정석적인 기도거든요. 그래서 먼저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도 배울 때 우리 첫 번째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찬양.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회개하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되고, 간구하셔야 되고, 중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풍성해지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다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5절과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뭐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좀 크게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다윗을 뭘 보셨어요? 마음을 보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역시도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리면 뭐가 따라오죠? 행동이 따라옵니다. 마음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조금 명료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단순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얼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얼마만큼 명료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주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실랑 한번 해주시죠? 그게 아닌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주님께 다 맡겨드리니까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회개했습니다. 확실하게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 주님 뜻이면 부흥케 해주시옵소서라고 제가 많이 기도했거든요. 이제 바뀌었어요. 주님 부흥케 하옵소서.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왜요? 이게 우리 욕심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 한번 해보시죠. 그게 아니고 하옵소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참 귀해요. 이게 진짜 솔로몬의 간구함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우선 이 27절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 여쭤뵙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땅과 하늘에 가득하신 분인데 이 성전에 오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에 오신다는 것은 낮아지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는데, 하늘과 땅에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건축한 성전에 이오리이까? 참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주님, 이처럼 연약한 저인데 제 마음 가운데 오시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초청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참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얼만큼 절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마 그 고스란히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느껴지시죠? 얼만큼 간절하게 절절하게 기도하는지. 28절에 보시면 오늘 주 앞에서 뭐하고 있죠? 부르시졌다 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또한 29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한 30절 말씀 보십시오. 중간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그러니까 부르짖고 또한 빌고 그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지금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활짝 펴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죠. 또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회고하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과연 이 낮은 성전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초청하죠. 그리고 마지막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절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흠을 봤잖아요. 뭔가 변질의 어떤 조짐들이 보였잖아요. 그럼에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완성케 하시고 임재하셨던 이유는 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결국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흠이 많고 넘어질 게 많아도 결국에는 주님은 이 절절한 기도에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어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평생에 아마 이렇게 많이 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참 부끄러워요. 우리 장로님에 비하면 장로님은 평소에 걷는 걸음일 텐데 저는 맨날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다 보니까 많이 안 걷는 사람이거든. 거의 한 15,000보, 거의 2만 보를 걸었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많이 걸은 거예요. 근데 몸이 지치잖아요. 지치니까 자연스럽게 어젯밤에 막 마음이 힘들대요. 몸이 힘들면 마음이 힘들구나.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또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제 절절한 기도에 제 마음을 보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저는 참 흠이 많은 사람인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구나. 또 어제도 일하다 보면 당연히 모든 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한편에 또 마음에는 또 좀 이게 좀 아쉽다라는 마음이 또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도.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 제 간절함을 알고 계시구나라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두 분 권사님, 장로님 다들 힘드신데 우리 권사님도 오늘 어제 온종일 일하시고 지치실 텐데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입니까? 흠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흠이 많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활짝 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실한 주님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 네. 그리고 나서 겸손하게 주님 내 마음이 와 주시옵소서. 흠이 많아요. 하지만 오시겠습니까?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절절하게 빌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이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성전의 모든 과정을 건축을 완성케 하셨고 임재하셨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저는 사실 솔로몬과 비슷한 사람이거든. 근데 솔로몬도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나는 못하랴.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는데 혹시 한 명만 해도 되려고요. 두 분 하셔도 되고 혹시 나눠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그 말씀 안에서 위로도 받고 또 제 마음 솔로몬을 확실하게 또 기도하는 그것이 저도 좀 부족했는데 이걸 내한테 배우시면 그래야겠구나. 정말 그냥 주실지 안 주실지 혹시나 또 이런 거 주저주저 하다가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한 건데 저는 오늘 제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면 제한 대시니까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간구 기도를 했지만 그래 또 이 답답함을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그 짧게나마 그러면서 주님 앞에 확실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성전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진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영혼이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믿으시죠? 혹시 또 나눠주실 분 계시나요? 네. 그 28절에 네. 그 이제 이걸 읽으면서 조금 마음이 조금 슬프달까 그런 마음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따뜻해 보여서 마음이 좀 따뜻하고 세 번째는 진짜 많이 감사했어요. 그런 마음이. 네, 아예 묵상을 해주셨어요. 처음엔 슬픈 마음이 들어서 보다가 이제는 이제 감사함과 따뜻함으로 오는 그런 어떤 느낌을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권사님도 혹시 나눠주실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 한편으로 감사하면서도 너무 여러 가지로 힘들으니까 맞아요. 특별히 또 물질적으로도 너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참 하나님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고 참 비는 것도 이렇게 참 간절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진실함으로. 네, 진실함으로. 그리고 한 가지 선포해야 돼요. 네, 저도 이게 약했어요. 제가 이게 약했어요. 주님 해주시려면 해주세요. 그게 있었거든. 이 제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 부흥케 하실 뜻이 있으면 부흥케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그러면 네가 다 할 때까지 한번 지켜봐 줄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부르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단순히 부르짖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것 저는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선포합시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욕심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어디에 연관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한 게 있어요. 장로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시면서 나는 영혼 구원하고 싶어요. 마지막 소원이 한 교회를 온전히 세워서 영혼 구원하고 싶어요. 부르짖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선 교회를 잘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게 제일 크잖아요, 사실. 그러면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부르짖고 선포합시다. 우리 권사님은 당연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오셨으니까. 갑자기 왜 웃으세요? 네, 부르짖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은 목회자를 위한 기도인데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의 모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영적 시험에 넘어져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두 번째, 모든 목회자가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온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세 번째, 단임 목회자의 영과 육이 지치지 않고 늘 든든하여 성도와 교회 세우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기는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 성주교회뿐만 아니라 성주 지역에 있는 목회자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목회자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제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되니까 성도들의 모습도 다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어제 제가 되게 위로가 됐어요. 우리 장로님이 제게 이제 전화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좀 힘을 내니까 우리도 힘이 납니다. 그게 제게 되게 위로가 됐거든요. 참 목회자 역할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는요 애정 결핍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게 제가 어머니를 향한 네거티브,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께 미안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린 시절 애정 결핍이 있는데. 그래서 사랑 고백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마 막 방방 뛸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표현을 못 받아가지고 성도님들 날 사랑하나? 사랑하시는데도 표현 안 하면 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시나? 나를 정말 따라주시나? 그런데 그때 되게 컸던 거예요. 사랑 고백을 듣고 와 진짜였구나. 그러니까 제가 막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많이 사랑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힘이 더 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막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예전에는요 막 안수기도 하고 싶은데도 해도 될까 말까? 이제 그만큼 제가 애정 결핍이 심했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안수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제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또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솔로몬이 참 흠이 많고 변질할 어떤 저점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케 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도 선포하고 절절하게 빌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주교회 모두 성도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바대로 모두 다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셨던 말씀 잘 묵상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성주교회에 있는 성주 지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특별히 단임 목회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잘 표현케 하여 주셔서
목회자가 더 힘을 내어 주신 말씀 붙잡고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